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주실 귀한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성일날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뒤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는 오히려 복된 시간이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뒤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관점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삶을 자신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보면은 이미 인생은 모두 다 정해졌다. 발부둥 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닌 것이라. 모든 것은 운명에 그냥 순응해서 따라가는 것이라. 대체적으로 힌두교든지 그리고 이슬람교도들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어떤 것인가? 운명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히만 성공한다는 성공론도 아닌 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근원의 뿌리는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 이야기 중에 유비가 산상 땅에서 어떤 노인과 함께 만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비의 스승이 누구냐면 노식인데 노식이 관직으로 감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이 노식이 유비에게 다른 학자 선생을 추천하면 추천서를 써주면 정현이라고 그 사람을 찾아가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비는 그 추천서를 가지고 그 학자인 정현을 찾아가다가 한 큰 개울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그래서 옷을 이제 둥둥 걷어 올리고 그리고 저는 그것을 건너가는데 날씨가 아주 쌀쌀하고 찹고 그랬습니다. 겨우 그 물을 다 건너갔는데 몸이 춥고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 건너편에서 노인 한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젊은이, 여기 내가 건너가려고 그러니까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와서 나를 좀 업고 건너가게. 그러니까 유비가 그걸 듣고 나서 그 겨울을 다시 건너서 그 노인을 업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업고 그 겨울을 건너오는데 이 노인이 생각보다 무게가 많이 나와서 상당히 힘들게 그러고 나서 물을 건너왔어요. 다 건너왔는데 노인이 갑자기 하는 말이 저쪽 편에 보따리를 두고 왔으니까 보따리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비가 노인을 거기 두고 보따리를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자네가 보따리가 어딘지 어디 아는가? 나를 업고 다시 가게 그래요. 그래서 그 노인을 다시 업고 보따리 찾으러 다시 건너갑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찾아서 물을 다시 건너요. 3번이나 왕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노인이 유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만 가지 상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이 관상이나 얼굴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이 그 사람의 신상, 몸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심상, 마음인데 자네는 심상이 참으로 좋구나. 내가 조금 무례하게 굴었지만 자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수고를 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만 유비가 말하기를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리는 것 때문이고 두 번째는 두 배로 늘어나는 것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노인의 말을 듣고 나서 다시 가지 않게 되면 첫 번째 내가 수고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해줌을 통해서 두 배 수고가 나에게 열매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참으로 지혜롭구나. 그러면서 그런 지혜를 사람들 모르게 서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 노인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노인은 지혜를 하나 선물로 주겠다. 그리고 떠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옆에 있는 고목나무를 가만히 자세히 봐라.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유비는 그 나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 품속에 있는 추천서를 내어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누상촌으로 돌아가서 돗자리 장사를 하는 것이에요. 유비는 과연 고목에서 무엇을 배웠는 것이에요? 고목을 쳐다보니까 높은 가지부터 나무 가지가 말라 죽는 것이에요. 뿌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싱싱한 새줄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노인이 말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높은 가지, 즉 기존의 가지에 기생에 붙어있는 다른 가지는 곧 말라 죽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높은 데까지 올라가 접어진다 하더라도 금방 말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땅으로부터 힘을 얻어 뻗어가는 그러한 가지는 싱싱했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추천서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추천서를 받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얼마 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유비는 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돗자리 장사를 시작하는데 그때에 평생의 동력자인 장비와 관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삼국지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요. 한 시대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은 바닥부터 새로 내려가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땅에 내려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어디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요. 우리의 능력은 사람들 만나 추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속에주는 인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인맥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하고 만들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1:1 인맥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만 붙어 있게 되면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형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의 추천서를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박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는 사람은 일반 사람하고 틀리는 것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운명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만 붙어 있게 될 때는 우리 삶은 반드시 복된 삶으로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9장에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 손에 고침받아 눈을 뜨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고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은 소경된 것은 죄 때문이라. 누구 죄 때문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옆에 친구인 엘리바스도 이 인과응보다, 네가 죄를 짓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문둥병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값을 치른다 생각해서 문둥병자를 불쌍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동정하지를 않았고 오히려 정죄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문둥병에 걸리겠는가. 가난한 사람도 무시했습니다. 무슨 죄를 졌기에 저 사람이 지질이 저렇게 못 살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그 대신에 부자들은 나쁜 짓을 했던 얼마든지 존경했던 것이요. 왜냐하면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부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현재의 모든 모습을 과거의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요. 우리들도 보면은 현재 모습 속에서 과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어떤 성도님과 면담을 했었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데 저보고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과거의 악업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되게 되면 과거의 공덕 때문에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야. 또 원인을 찾지 못하게 되면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렇게 갖다 붙여버려요. 윤회적인 사고는 과거 지향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생각을 율법주의라 그래요. 율법주의는 모든 원인을 과거에서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장소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사고는 숙명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잘못되면 좌절해버려요. 그 당시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그리고 학식을 가지고 모든 면에 평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이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난의 목적 또한 맹인되었는 대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 것인가? 이 사람의 고난은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다. 오늘날 고통받는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때문인 것이라. 현재 고난이 과거의 업보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행복의 씨앗이다. 그래서 지금 고난받는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극락의 불납이라고 책을 적었던 불교 포교성, 불교의 전도부장이었던 포교성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한 학생이 자기에게 전해주고 나갔는 성경을 보다가 오늘 읽었던 이 3절, 1, 2, 3절 읽고 완전히 뒤바뀝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이 죄로 모든 것들이 업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 여기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사고의 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믿음에서 미래 지향적인 믿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나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살아가는 삶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될 때는 시각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똑같은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해석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12정탐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똑같이 겪고 똑같이 반대도 불구하고 믿음에 따라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 되냐면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현실이 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디딤돌이라.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삶 속에 아직 오지를 않은 것이요. 현재의 고난은
미래를 향한 자산이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가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그렇게 느껴지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낙심해서 안 돼요. 오히려 더 기뻐하고 용기를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던 그 편지, 기쁨의 편지, 감옥에 있으면 기쁨의 편지를 보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처해진 상황으로 볼 때는 전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 이유가 뭐인 것이에요?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영원에 대한 기쁨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무슨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와 그리고 고통을 내세의 영광을 얻기 위한 수단인 것이라. 그래서 낙심해서 안 된다. 성령 바울같이 낙심할 일이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몸에 지병이 있었어요. 신앙 좋은 목사님들도, 신앙 좋은 집사님들도 병들어가 안 낫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깥이나 안에는 문제가 너무나 많았어요. 자기가 개척해 있는 교회에서도 엄청 스러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현실적으로 받는 고통을 잠시, 그리고 경한 것이라, 약한 것이라, 지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사도 바울은 내세의 영원한 영광에 비교할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과 자기의 지금의 고통을 비교할 때에 자기 지금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 안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삶에 무엇과 비교하는 배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는데 내가 지금 비교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배경은 누군 것이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배경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내 살아가는 삶 속에 두더지가 파놓은 흙더미도 산더미 같이 보이게 돼 있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바울이 이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해서 배경을 갖게 될 때에 현실이라는 것은 아주 적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은 모든 것의 배경은 하나님이 됩니다. 배경이 하나님의 되게 될 때에 모든 일에 대해서 분별력이 바로 서게 돼 있어요. 우리들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내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백그라운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 우리 삶 속에 확실히 갖게 될 때에 진실하게 살게 돼 있어요. 거짓말 안 하게 돼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살아가게 돼요. 만약에 보이는 것들만 따라가게 될 때는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 배경이 되면 돈이 하나님이 돼요. 우리 기독교를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이루어진다 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잘 되면 기뻐하고 이 싸구려 축복론이 되잖아요.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도님들, 영원한 천국에 지금 감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이 세상이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성도님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이요.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 과반수 이상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집안에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저희 아내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됐던 것이 저희 어머니와 갈등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평탄했더라면 아마 예수님 안 찾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자기 데려달라 해서 교회 오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평탄하게 그냥 있다면 아마 그냥 냄새나는 썩어진 인생으로 끝나버릴 인생이 많을 거예요. 근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살아가는 삶, 아름다운 삶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썩어질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소망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성도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길이 뭐냐면 기도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로 승리하게 되면 세상은 반드시 승리하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종의 사고방식으로 있던 그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광야길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시내산 앞에 르비딤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이 아멜렉 족속하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렸습니까? 힘으로 달렸는가요? 힘에 달린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빠져서 팔을 내릴 때에 아멜렉이 이기고, 팔을 계속적으로 받쳐줌을 통해서 아멜렉을 물리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법칙을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은 사람은 기도로 승리하면 인생은 승리한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적립시켜 주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하게 되면 우리 인생 승리. 야곱도 이스라엘이 된 것이 기도 승리. 히스기야도 생명 연장, 여호사밧도 적군을 물리치는 것 기도. 우리 삶 속에 기도 지금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때문에 믿은 것으로 확실하시다면 기도 끝까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중에서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 결례식을 갖게 되는데, 그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40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 결례식을 하고 여자아이는 80일 만에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올라갔을 때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시몬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시몬이 안고 나서 예수님을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침례교회에 흔하례가 나오게 됐습니다. 유아세례가 아니라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아들과 자녀와 그리고 부모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냐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무려 84세 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다린다는 건 정말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세월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막혀도 하나님 문은 열려 있는 것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LA 캘리포니아의 그 박성근 목사님 저에게 책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예수전도단 주관으로 북한 선교 세미나를 할 때에 강사로 온 분이 김현식 교수라는 분을 초청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평양 사범대학교 교수로서 38년 동안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교수 생활을 하다가 러시아를 거쳐서 한국으로
탈북한 뒤에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현식 교수가 거기에서 예수 믿게 된 과정을 간증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돌아가신 그 어머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기가 1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아라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질 않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출세하려고 그러면 공산당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무신론의 헌신자로서 살아야 된대요. 평양사범대학에서 가르칠 정도 되는 지식인인데 자기는 기독교를 비논리적이고 황당무계한 종교라 해서 전혀 마음을 뺏기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992년 러시아에 교환 교수로 가게 되었을 때에 6.25 동란 때 시카고로 건너갔던 큰 누님이 42년 만에 러시아로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생을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그 동생에게 만나자마자 어머니가 남겼던 유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40년 동안 공산주의에 젖어 있던 이 사람의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헤어질 판에 누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무릎을 보여줍니다. 내가 40년 동안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네가 예수 믿는 건데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기도한 무릎을 보였던 것이에요. 아무 말도 해도 꿈쩍도 않던 그 동생이 40년 동안 기도한 그 증거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북한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기도에 무릎에 무너지지 않는 장벽은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의 마음도 무너지게 되어 있고 철벽 같은 장벽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 앞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완성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언젠가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성도의 삶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어려움이 오든지 아니면 설사 비난받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이 없을 때 작은 비난이나 사소한 문제에도 상처받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아마 성경의 사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라 이야기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느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좋은 집안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능력도 있고 기독교 개종한 후에 열매도 많이 맺혔습니다.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따라다니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도직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의 약점을 찾다 보니까 바로 이 사도직이었습니다. 사도직이라는 것은 예수님 공생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요. 같이 있었어요.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3년 예수님 공생애 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증거가 없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누가 당신을 사도로 세웠느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 사도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살아갈 때에 다른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이 비교에 기인한 것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게 되면 언제든지 쫓기는 인생이 되고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 같이 하나님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목회자는 항상 완벽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저희 자신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을 보면서 더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우리 자신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사랑하셔요. 이거보다 더 큰 일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세우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무엇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존귀한 존재라고 인식이 되게 되면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더라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 공평하신 하나님, 뇌성마비로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데미지를 입고 태어나며 뇌성마비로, 그래서 자기가 나 같은 자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 해서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지만 목숨까지 마음대로 끊을 수 없었던 그녀,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함께 거하기 위해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 이걸 듣는 순간에 완전히 삶이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나는 가진 재물도 없고 남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없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없지만 남이 갖지 않는 것 있네. 그게 뭐냐면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내가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던 하나님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나 받았네. 그러니까 그런 환경, 뇌성마비로 몸을 비비틀리는, 음식도 잘 못 먹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이거보다 더 우리 삶에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심리학계에서는 자기 개발을 부추기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긍정하라,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라, 하루에 한 번씩 거울을 보고 외쳐라, 어떤 거는 거울에다가 자기 얼굴을 키스하라, 하루에 10번씩 복창하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티셔츠에 나는 고귀한 사람이다. 근데 성도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가요? 우리 인생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관, 소중함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고 스펙이 쌓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화려한 것으로 꿈이 있다 하더라도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기의 가치를 깨닫는가요?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그리고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그분 안에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사랑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내 자존심은 그대로, 자존감은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까지는 죄인입니다. 깨진 인생이고 상처투성인 것이에요. 잘 모르고 살다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은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한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을 확신하고 내가 누군지 발견하게 될 때에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예수가 우리를 살려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천국과 비교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교했기 때문에 죽는 것도 겁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울이신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존감을 우리 자신이 회복되게 될 때, 내 가치관이 회복되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서도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예수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삶에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져주시고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성도님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더라도 예수님 보시고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예배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환경적으로 볼 때는 헤어날 길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주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미래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 인정받고 세움받고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